할렐루야, 풍성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됐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 장마 기간 동안에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안전들 유의하시고, 편안하게 주의 은혜 안에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가까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5대 제사라고 하는데요. 그 5가지 제사,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는 또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 또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먼저 부르죠.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누구시뇨?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왕 되신 주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한 번 더.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온 맘 다해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
주님, 영광의 왕 되신 주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철 기간에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돌보시듯이 저희들의 삶을 주님이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더 가까워지고 또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 소통하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사 제도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장 1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또 그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리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제사 제도가 크게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제사 목적에 따른 구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5가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번제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크게 이제 5가지의 제사인데, 이 5가지 제사, 목적에 따른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본다면,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이 제사 제도의 원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겠고, 이제 제사법이 있겠고, 제사하는 목적이 있고, 제물은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 또 그 제물을 분배를 하죠. 하나님께 드릴 거, 제사장이 먹을 거, 또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이 먹을 거, 이렇게 이제 3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제사 제도가 갖고 있는 예표적인 의미,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이죠. 그런 것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번제는 올라라고 해서 올라간다, 상승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보면요, 피를 사면에 뿌려요. 그 다음에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서 드리고, 또 번제물의 재를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버리게 되어 있어요. 제사하는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 제물은 뭐예요? 가정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다른데, 제일 비싼 수소, 그 다음에 이제 순양과 순염소, 그 다음에 가장 가난한 집은 산 비둘기 및 집 비둘기 새끼. 이렇게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물을 달리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제물은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형편에 맞는 최선의 제물을. 근데 우리는 이제 보면 뭐 경제적 어려우면 마치 그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형편에 맞는 최선의 예물을 꼭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이 드려진 것에 대해서 이제 분배를 해요.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죽은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는 경배자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예표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예표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헌신하셨다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필 것은 소제예요. 소제. 소제는 선물이다, 뭐 헌물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번제와 화목제 등을 드릴 때 함께,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각 경우마다 기름이나 유향이나 소금 등을 섞어서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의 제사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희생적인 봉사를 상징해요. 봉사. 그래서 그 제물은 뭐가 있어요? 고운 곡식 가루, 기름, 유황, 소금 같은 거예요. 어떤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화덕에 구운 무교병, 떡 같은 거, 어떤 떡, 그 다음에 그 반철에 기름을 섞어서 부친 것, 솥에 기름을 섞어서 삶은 것, 또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구운 무교병이나 부친 어떤 부침개 같은 거, 또 삶은 삶은 거, 또 찌은 거, 이런 것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 소제를 섞어서 다른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섞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념물로 불살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거고요. 제사자들이 먹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뭘 대표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부인했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 거죠. 부인. 예.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췄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순종의 의미죠. 죄 없으신 그리스도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하나님께 봉사한 거죠. 그러니까 소재의 가장 큰 의미는 자기를 낮춰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목제를 좀 볼게요. 화목제는 보답하다, 응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은 이제 자원제예요. 그러니까 의무제하고 자원제의 차이는 뭐예요? 의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원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죠. 이것도 이제 번제처럼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과 그 위에 붙은 기름, 그러니까 기름을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을 요제로, 또 우편 뒷다리를 거제로 드리는데, 이 요제와 거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이것에 대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과 경배제 화목과 화친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화목과 화친.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감사할 때 하는 거, 서원할 때 하는 거, 또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는 거, 이럴 때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제물은 가정 형편에 따라 이것도 구별이 돼요. 수소, 또 순양이나 암양, 염소 이렇게 가정 형편에 따라서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제물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불살라 드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제사장들이 먹는 것은 요제로 드려진 제물의 가슴과 거제로 드려진 제물의 뒷다리, 또 이런 것들을 전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전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이런 특별한 어떤 혜택을 준 거죠. 근데 이 화목제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제사를 드린 사람도 일부를 먹도록 했어요. 그 감사제는 제사 당일에 먹고 서은제나 화목제는 이튿날까지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화목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니까 하나님도 드시고 제사장도 먹고 제사를 드리는 백성도 먹고 모두가 다 같이 먹는 가운데 화목이 되게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먹어야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해요. 네. 그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피 흘려 주신 거 의미하고, 성도들과 피 흘려 주심으로 성도들과 화목해 하신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속죄제에 대해서 볼게요. 이 속죄제는 의무제예요. 범법, 죄악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죄 지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인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보면은 경우에 따라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밑에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게 아니라 바르고 쏟는 거예요. 또 피를 성소에 또 뿌리기도 해요. 7번 뿌려요. 7번. 그 다음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단에 불살라 드리고,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의 경우에는 희생 제물의 내장 기름 등은 단에 불살라 드리고 그 외의 부분은 진 밖에 가서 불살라 드려요. 그러니까 조금 제사 제도가 속죄제는 좀 다르죠. 이것은 왜 드려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 가리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나면 꼭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이제 속죄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의지함으로 이제 회개하는 거죠. 회개. 오늘날은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각 사람의 신분, 지위에 따라서 재물이 달라지는데 부자는 이제 수송아지, 족장 같은 경우 순염소, 평민들은 암염소, 어린 양, 서민은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아주 극빈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러니까 아주 곡식가루 조금 일부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극빈자까지도 이렇게 작은 예물이라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예물을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기름과 그 불살라 드린 부분이 하나님 몫이고 그 불살르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사장이 먹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속죄를 위한 피 흘리심, 속죄를 위해서 주님의 제물로 희생하시는 거, 속죄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속건제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어요. 이 속건제도요, 의무제예요. 근데 속건제도 죄나 과오에 대한 건데, 이 피를 이건 사면에 뿌리고, 기름을 불에 불사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건제에게만 있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범한 성물 또나 물건의 5분의 1을 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는 제사는 동일한데 차이가 뭐냐면 배상의 유무예요. 그러니까 배상할 일이 없으면 속죄제, 배상할 일이 있으면 속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배상할 일이 있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물건을 범한 죄를 속하되 배상의 의미가 첨가된다는 거죠. 제물은 순양, 또 범한 성물 또는 물건의 5분의 1을 배상하는 것.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배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고 또 사람에게는 배상을 하고, 이게 이제 속건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부분이 있고 5분의 1을 배상해서 또 하나님 드리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은 성막 안에서만 제사장이 먹을 수 있고, 이제 백성들은 먹을 게 없는 거죠. 이건 뭐 속죄 개념과 비슷한데, 허물을 사한다고 하는, 배상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죠. 번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제사가 있는데, 이제 제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우리가 분류가 가능해요. 어떻게 분류해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요제, 위아래로 이렇게 떨고 좌우로 흔드는 요제, 거제, 높이 쳐들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제는 뭐야? 이렇게 쏟아 부어서 하는 거, 이렇게 크게 4가지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 화제를 먼저 볼게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것은 화제는. 경배자가 제물을 가져와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경배자가 제단 북편에서 제물을 잡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성막 기구에 뿌리거나 바르고, 단 주위에 뿌리거나 단 밑에 쏟고,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단 위에 불사르는 거죠. 제물은 뭐 수소, 암소, 순양, 암양, 순염소, 암염, 산비둘기, 집비둘기, 고운, 고루, 곡식가루, 기름, 유황, 다양한 게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불로 태우는 거야.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해당돼. 5대 제사가 이 화제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뭘 상징해요? 화제 제물의 연기가 하늘까지 닿듯 제사장의 영육이 하나님께 헌신됨을 상징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속죄를 위해 피 흘리심을 상징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 전체를 바쳐 희생당하는 것을 상징하고 불로 태워지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제에 대해서 봅니다. 재밌지 않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 예배 방법하고 많이 다르니까 좀 생소하지만 좀 재밌죠? 요제는 위아래로 막 이렇게 떠는 거. 그 다음에 좌우로 막 흔드는 거. 이걸 요제라고 그래요. 화목제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화목제물의 가슴을 높이 들어서 흔들고, 곡식 따는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고,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거죠. 가슴, 첫 곡식의 단, 첫 이삭의 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화목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땅에 첫 익은 곡식을 바칠 때 이 주로 요제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다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이 받는다라는 개념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양식으로 성도에게 주어지심을 또 상징하고. 그러니까 이 요제의 개념은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또 받으시고 나서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거제예요. 거제는 높이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화목제 희생제물을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화목제 희생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높이 들어서 바치는 건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화목제 희생제물의 우편 뒷다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제물로 쓰이고 11조,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이 제물이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화목제 때 많이 거제를 하고, 첫 소산물을 드릴 때도 거제를 하고, 11조와 전리품을 드릴 때도 거제의 방법을 써요. 높이 올려드리고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제사를 통해 받으신 제물 중 일부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네. 자, 전제. 이건 쏟아 붓는 거죠.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 드리는 거예요. 제사 희생제물이 수송아지이면 반흰, 순양이면 3분의 1흰, 어린 양이면 4분의 1흰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를 쏟아 붓는 거지. 그 작은 이 흰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그 양을 이렇게 내리 쏟아 붓는 거죠. 주로 이제 제물은 포도주나 독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쏟아 붓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때는 주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 이 전제로 드려요. 구약의 성도들이 가루처럼 완전히 부수어져서 하나님께 헌신됨을 상징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외에 생명을 다 바쳐서 완전히 피를 다 쏟아져서 충성하시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제사제도
제사의 목적에 따른 5가지 구분, 제사의 방법에 따른 4가지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좀 살펴볼게요. 제사장,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복, 관유, 또 속죄제를 드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거라면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표자.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 특별히 선택이 된 거죠.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위임식을 해요. 위임식. 우리 이제 담임 목사도, 한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도 위임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위임식. 이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담임 목사에게 특별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다는 뜻이에요. 대표자로. 제사장은 대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뜻의 위임식이에요. 그래서 전 회중이 모인 가운데 제사장을 이제 세운 다음에 데려다가 이제 몸을 씻기고 옷도 입히고 겉옷도 입히고 띠도 띄우고 흉패도 붙이고 우림과 둠밈을 넣어놓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관이를 머리에 붓고 그렇게 구별하여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3가지 제사를 드리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사장의 모습을 좀 볼게요. 자, 보세요. 이제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머리에 이제 관을 썼고 금패를 둘렀고 양 옆에 이제 견대가 있죠. 이게 이제 흉패예요. 흉패. 네, 흉패. 그 흉패 중에 요 안에 둠림과 우림과 둠림이 있어요. 돔이 아니고 둠림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제비를 의미해요. 제비 뽑기하는 거. 근데 흉패를 더 이제 확장해 보면 이제 이거예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각 보석마다 각 지파를 상징해요. 그래서 1번이 어디 있어요? 1번이 어디 있지? 여기가 1번이구나. 1번은 홍보석인데 이것은 유다 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2지파를 쭉 이렇게 상징하는 보석을 붙여놨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속옷을 입고, 또 이 겉옷을 이렇게 또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를 두르고, 이게 에봇이에요, 에봇을 또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석류 모양의 금방울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방울소리. 이게 방울소리가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속죄일 때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방울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죄가 있는 가운데 지성소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울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때는 이제 끈으로 묶어온 것을 잡아 끌어내가지고 사람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방울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제사장을 세우고 나서 과오가 나오죠. 실수. 어떤 실수가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갖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준 거룩한
거룩한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임의로 아무 불이나 갖다가 제사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불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러니까 거룩이 없어지고 정하신 방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 처음 잘못했을 때 시범 케이스로 그들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처럼 제사장은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하는 존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목사님들, 교역자들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보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과 같은 그런 어떤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그 말씀에 충실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예배나 이런 예배 드릴 때 이런 거룩함 없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막 임의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백성들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쭉 나와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길게 나오는데 이제 이 시간은 개관 시간이니까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간단하게 제목만 볼게요. 먼저 깨끗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왜? 위생적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생태학적으로 사람에게 해가 없는 음식들만 먹게 하셨죠. 해로운 것들은 못 먹게 하겠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리에게 그 문제가 되는 박쥐나 환갑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태학적으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돼. 뭐 뱀 같은 거 막 이런 거 안 먹어야 해요. 그래서 음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깨끗한 몸. 이제 그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생을 위해서 또 영적인 순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주 씻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깨끗해야 돼. 네. 그러니까 몸도 깨끗해야 돼요.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영도 깨끗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씻어야 돼요. 냄새 나지 않게 옷도 자주 갈아입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회개도 자주 해야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 보면 막 이렇게 막 냄새 풍기고 옷도 잘 안 갈아입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병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그때 당시 치명적인 게 이제 나병,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금지하는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접촉, 이건 이제 성생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생활을 난잡하게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생활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도록 하는 규례들을 정해놓고 계시죠. 그 다음 이제 속죄일. 그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전체 회중의 제사함이에요. 제사함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특별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까 제가 금방울 얘기할 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하는 그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만큼 성도가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이 거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요,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이상에서 이 5대 제사와 제사장 규례와 백성의 규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첫째는 신앙생활은 결국 관계다. 무슨 관계? 1. 하나님과의 관계. 2. 제사장과의 관계. 3. 백성, 성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이 세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근데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하나님과 나만 잘 지내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또 제사장, 즉 교역자들과 또 같이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과 이 원만한 관계를 잘 가져야 해요. 결국 신앙 생활은 관계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해야 되니, 관계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용서와 용납, 그 다음에 배려, 나눔, 이런 것들이죠. 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용서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또 남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하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형식이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형식이 있거든요. 형식, 절차. 이런 형식과 절차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방임이 안 되려면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형식과 절차 안에서 방임이 아닌 자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5대 제사, 또 제사장 규례, 백성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관계다. 신앙생활은 형식이다. 형식 안에서의 자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제사장과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결국 신앙생활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형식과 절차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치 않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형식과 절차를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또 교육자들과 함께하는, 성도와 함께하는 그 관계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질서와 절차와 형식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레위기 23장, 24장 말씀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앞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순종한 자들을 통해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